할렐루야. 8월 29일 새벽 예배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세상은 온통 고통과 슬픔과 신음과 한숨소리가 가득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모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와 같은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의 일상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기보다는 세상이 지금 몇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떠한지, 대통령은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그런 소식에만 저의 모든 정신과 마음이 쏟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들어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신앙생활 훈련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과 독대하여서 마주 앉아서 함께 마음을 쏟는 시간을 더욱더 증가하게 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아픔, 슬픔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또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되었고, 그리고 의지적으로라도 찬양을 제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끔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드디어 마치 자기장으로 인해서 같은 극이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내 곁에 두고 모셨더니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몰아가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또 앞으로 볼 말씀은 참으로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 만든 이스라엘 백성이 적국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멸망을 앞둔 그 남유다의 그 중심에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실 온전하게 왕 위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볼모로 끌고 간 이후 마따니아라고 하는
요시야의 아들을 왕위의 자리에 올리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개명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중심이 되는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적인 그런 절차에 따라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다 보니 백성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왕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오랑캐와 같은 적국이 손수 세우고 또한 그들의 지배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까지 개명해 주었으니 백성들은 더더욱 이 시드기야 왕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드기야가 왕의 자리에 올랐던 그 순간은 나라가 정말 피폐하고 어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애굽과 전쟁에서 패하였고 또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곳곳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소실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한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였을 때 나라의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왕족과 귀족은 일찌감치 볼모로 끌려가게 되었고 3차 침공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내시들과 그리고 남은 귀족들과 그리고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대장장이와 그리고 장인들 또한 국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용사들 7,000명과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은 모조리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남유다에는 이제 비천한 자만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때 당시 남유다는 내일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시드기야였다면 이 어려운 순간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진리로 삼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왕 위에 오르고 난 뒤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인간을 사랑을 그리고 자기가 오르게 된 이 왕의 자리를 더욱더 사랑하면서 나라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린 모습을 보게 되면 눈치 경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은 남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성실히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는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나라를 경영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7장 3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따르는데 귀찮고 이것저것 참견하니까 듣기 싫다. 그렇지만 내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을 건데 잠깐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레미야에게 부탁했다는 것이죠. 뭔가 참 오류가 있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기도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필요 없다가 권능이 필요할 때만 비나이다 그 권능을 나에게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드기야는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시드기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예레미야에게 나아가 순종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에서 지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하들이 이 시드기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하게 돼요.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평안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심판의 말씀, 날마다 멸망의 말씀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자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시드기야는 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5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참 재밌죠? 왕이에요. 근데 신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님이 하고 싶은 그대로 하십시오. 신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신데 왕인 제가 신하님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좋을 대로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으면 죽이십시오 라고 아주 초라하게 인간을 두려워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사랑하여서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후 나라는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는,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는 인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던 예레미야를 자신의 왕궁으로 비밀리에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자 예레미야는 지겹게도 계속 예언했던 것을 다시 예언해 주게 됩니다. 그 예언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바벨론에게 나아가서 항복을 하게 된다면 당신의 목숨, 당신 가족들의 목숨, 백성들의 목숨,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모두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라고 다시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들은 시드기야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예레미야 38장 19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항복을 하게 된다면 당신의 목숨을 비롯하여서 백성들, 가족들 다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멸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서지지 않아도 돼요. 불타지 않아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드기야는 항복할 수 없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만약 항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면 이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이 자신을 박해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항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끝까지 인간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버린 이 시드기야는 철저히 남유다의 멸망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었던 신하들의 마음에 빼앗겨서 애굽을 의지하다가 약 1년 7개월 동안 포위를 당해서 갖은 고생과 갖은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날의 이 상황만큼 교회가 세상에 질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았던 때가 언제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거론되고 있습니까? 비판으로 시작해서 미움으로 시작해서 증오로 끝나는 그 대화 안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입방아에 오르고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들 그리고 목회자들은 지금이 과거에는 없었던 정말 교회의 위기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정말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사그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대면을 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성도들과 전화를 하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전사님,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했었는데, 그리고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께 꽤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너무 게을러져서 기도가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통독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게을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그저 짧게 명목상 기도함으로 이번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지금 교회는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고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함에도 도리어 우리는 무장해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무섭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현대 이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목소리 되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념에 빠져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말하며 다투고 싸우고 세상의 본이 되기보다는 세상에 아주 부끄러운 비참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상의 신뢰를 잃어가는 이 교회는 더 나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끔찍한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모이기 힘쓰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운 다음에 우리의 부르심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전 세계에 나아가 그리고 이 땅에 나아가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고 아무런 본을 보이지 못했고 빛과 소금은커녕 더욱더 세상에 어두워지는 데에 앞장섰던 그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음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 위기 가운데 거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진정으로 이 교회의 그 위기를 살펴보며 오늘 말씀처럼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 사랑, 내게 주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그 복음을 우리가 지키고 날마다 전하는 삶을 내 생이 끝날 때까지 전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날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인간을 사랑하기보다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세상의 그런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폭풍우 같은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남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진정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냉정하게 나의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평양아, 평양아, 동방예의 지국의 예루살렘 성아, 하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흐느껴라, 대동강아 통곡하라. 하지만 아무리 무서운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10,000,000번 죽어도 나는 꺾이지 않으리라. 우리 모두 다짐을 넘어, 결단을 넘어 일사각오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도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뜨거움이 미지근해지도록,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막는 데에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 진정으로 복음을 마지막 내 숨이 닿는 그날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저 다짐을 넘어서서, 결단을 넘어서서 나의 목숨을 걸고서 내가 이 복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을 갖고 진정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었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었다면 철저히 이별을 통보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가득히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10,000,000번 죽어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내가 붙들며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을 갖고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나에게 잘하였다고, 잘 견뎠다고, 잘 이겨냈다고, 잘 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다고 칭찬하고 안아주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순간에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더 말씀 위에, 더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세상에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나의 사랑을 빼앗겨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등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이 믿음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알고,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남은 일생 가운데 진정으로 10,000,000번 죽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일사각오를 갖고 온전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붙들며 하루하루 강건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매 순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